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살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 네,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를 보면요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 한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깊이가 이 남유다 여러 왕들을 통틀어서 제일 깊었다고 합니다. 전무후무하다니까요. 특히 이 열왕기 이 기록자는 히스기야를 두 가지 면에서 그 다른 왕들과 간접적으로 비교하는데요.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이렇게 드러내는데요. 먼저 이 히스기야 왕을 이 아하스 왕과 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왕에 대해서 소개할 때 보통 그 부왕, 아버지 왕을 소개하면서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 히스기야가 이 남유당의 왕이 되었는데 그가 이제 아하스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이 남유다 왕 역사에서 이 악한 왕으로 이름을 날린 인물입니다. 이 아하스는 이 아시리아 제국과 이 긴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아시리아 제국을 더 의지했습니다.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 아시리아 제국에게 도움을 요청했고요. 그리고 아시리아 제국이 섬기는 우상도 섬겼습니다. 이 열왕기하 16장 이 아하스 왕에 관한 기록인데요. 이렇습니다.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의 왕을 만나려고 다마스쿠스로 갔다. 그는 그곳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형과 도본을 세밀하게 그려서 우리야 제사장에게 보냈다. 그래서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보내온 것을 따라서 제단을 만들었다.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돌아오기 전에 제단 건축을 모두 완성하였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요,
이 아하스 왕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어떻게든 이 아시리아 제국을 담고 싶어하고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 제국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도 아주 신속하게 만듭니다. 아마 그 설교들을 보낼 때 빨리 만들어라고 지시도 같이 했겠죠. 그리고 거기서 돌아오자마자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 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우스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산당을 헐어버렸고요. 이 돌 기둥들을 부수었고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그런 우상 말고 오히려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창조 세계를 만드신 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보면 산당을 헐어버렸다고 했는데요. 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서에서 보면 이 산당이 아주 많이 언급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다만 높은 곳에 위치한 어떤 제단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데요. 지역마다 이 높은 곳이 있겠죠. 그 높은 곳에다가 이 산당이 설치된 것 같고요. 거기서 수많은 우상 숭배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산당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모른다고 해서 그러나 그 위험성마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산당은 지역마다 있습니다. 높은 곳에 다 이렇게 설치되었다니까요. 이거의 큰 나라, 이 제국의 공식 종교 재단만큼 화려하진 않겠지만요. 그러나 소박했고 일상적이었고 그리고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 속에 일상을 사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더 깊숙이 침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웅장한 성전을 건축한 왕입니다. 이렇게 웅장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지만요. 이 솔로몬 왕도 결국 산당의 힘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시기를 다루는 열왕기상 11장이 보면요.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는데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 말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는 우상을 섬기자는 이방인 아내들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요. 결국 솔로몬 성전이라는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주님의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작고 소박한 산당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가 횡행했던 이 가나안 땅의 이 산당 정신이 솔로몬을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산당 문제를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히스기야 왕만이 해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하니 유다 왕 가운데에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산당뿐만이 아닙니다.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렸다고 하죠. 이 모세가 만든 구리뱀이 무엇인지 좀 알아봐야 합니다. 이 민수기 21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민수기 21장은 모세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 광야 생활을 하던 때인데요.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음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힘든 광야 생활,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이렇게 엄청나게 불평을 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보내셔서 이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꽉 깨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데요. 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이 불뱀에 물린 백성을 위해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구리로 만든 뱀, 이 그런 구리뱀을 만들었고요. 그 뱀을 보는 사람은 다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 모세가 만든 구리뱀, 이 구리뱀이 오늘 열왕기하 본문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세를 기원전 1500년경의 인물로 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히스기야를 기원전 700년경 인물로 보면요. 무려 800년 동안을 이 구리뱀을 우상처럼 섬겼던 것입니다. 이 80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있었고, 또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있었고, 또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도 한결같이 이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뿌리 깊은 우상 숭배의 흔적이자 상징이죠. 이 비록 솔로몬의 성전처럼 화려하고 웅장하진 않지만 이 소박하고 일상적이었기에 더 깊은 침투력을 가진 이 산당 우상 숭배, 그리고 또 비록 모세 시대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었던 구리뱀이었지만 이제 그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이 타락한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 우상처럼 섬겨졌던 구리뱀, 이것들을 누가 없애버렸냐면요, 바로 히스기야 왕이 다 부숴버렸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은요, 이 앞장서서 아시리아 제국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따라했던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큰 대조를 이루는데요. 이러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에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업적은 이 산당 우상 숭배, 구리뱀 우상 숭배를 제거한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더 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이 북이스라엘과 히스기야를 직접적으로 비교 대조하면서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열왕기하 18장에서 이 열왕기 저자는, 기록자는 이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당하는 이 북이스라엘을 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8장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요. 먼저 9절 10절을 좀 보면요,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엘라의 아들 호세아 왕 제7년에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왕이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새해 만에 그 도성을 함락시켰다. 곧 히스기야 제6년과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제9년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9절과 10절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죠. 그 사마리아가 아시리아 제국에게 포위당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점령당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은 히스기야 왕 4년에 북이스라엘에게 포위를 당했고요. 3년 동안 시달린 끝에 히스기야 왕 6년에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시리아 제국의 이 식민지 정책은 무정하고 철저했는데요. 그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가서 그들을 할라와 고산 강가의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강제 이주 정책이죠. 여기서 저리로 보내고 저기서 이리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혼혈 정책, 섞어버리는 혼혈 정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을 사마리아 자기 고향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고향에 그대로 살도록 했다가는 언제 다시 뭉쳐서 반기를 들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예 흩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성읍으로 흩어서 이미 터를 잡고 사는 다른 여러 민족과 섞이게 만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땅을 점령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민족 정신마저 파괴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후 이 북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실 그때까지 북이스라엘 출신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민족 정신,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열등감,
그리고 자신들을 업신여기는 남유다 출신 유대인들에 대한 적개심, 그 속에서 그들만의 잘못된 예배를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북이스라엘은 이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을까요? 이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 18장 그 다음에 나옵니다. 12절인데요.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을 깨뜨렸으며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 북이스라엘, 이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당한 이유가 뭐랍니까? 길게 설명해 놓았는데요. 간단히 하게 줄이면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지도 실천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그 계명을 행동으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올라온 그 모세와 세운 그 시내산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에 그 시내산 언약이 나오는데요.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이라고 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그냥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약속이 세워졌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을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인데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구절을 보면서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분으로 생각합니다. 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이 약속이 주어진 상황을 잘 보면 사실상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을 세우기 전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출애굽기 19장 아까 읽었던 4절에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잘 지키면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잘 지키면 이집트에서 구원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이미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먼저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어라 것이죠. 선택한 백성답게 되고 제사장 나라답게 되고 거룩한 민족답게 되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시내산 언약에서의 이 중심 주제는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고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구원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었죠.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일. 그러나 시내산 언약의 중심 주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 바로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구원 이후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내산 언약이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요, 결코 하나님을 무서운 분 또는 지옥에 보내시기 위해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는 분으로만 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해방시켜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오히려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시내산 언약은요, 이렇게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적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되게 힘든 버거운 그런 요구가 아니라요, 무례한 어떤 요구가 아니라요, 강압적 요구가 아니라요, 오히려 부탁, 애원에 가깝습니다. 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이죠. 말 안 듣고 막 엉뚱한 길, 막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가 걱정이 되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하는 그런 어떤 부모의 애타는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실로 이렇게 애원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녀 대신 죽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죽기까지 나눠지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탁과 애원을 두고서 우리가 강압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무섭기만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냉정한 하나님, 깐깐한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요, 이 북이스라엘 왕과 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부탁과 애원에 가까운 그 명령을 거부했고요, 스스로 엉뚱한 길, 스스로 잘못된 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이 북이스라엘의 이 멸망은요, 자멸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삶의 방식이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 그게 아니라 세상의 힘의 논리, 그것을 따르는 바 북이스라엘보다 더 힘센 아시리아에게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원한 대로 힘약한 북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힘센 아시리아 제국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이러니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 기록자는 북이스라엘과의 대조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신앙적인 탁월함을 서술하는데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장 6절인데요. 히스기야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간단하죠? 북이스라엘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 즉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당했는데요, 결국 아시리아 제국과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 그들이 원한 겁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준수했고요, 그 결과도 북이스라엘과는 달랐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그는 가사와 그 전 경계선까지 또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모두 쳐 부수었다.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당했지만요, 히스기야 왕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아시리아 제국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힘을 얻었고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오랜 적 블레셋을 쳐 부수기까지 했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히스기야 왕 이야기 초창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남유다 왕 가운데에는 전무후무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히스기야 왕의 신앙적 탁월성이 나타났는데요. 먼저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대조적으로 히스기야 왕은 우상 숭배를 철폐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했고요.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없애버렸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왕과는 대조적으로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 왕과는 달리 아시리아 제국에게 멸망당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아시리아 제국에게 반기를 둘 수 있었고 또 블레셋까지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먼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에게서 본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이 직면했던 산당 문제죠. 이 산당 문제는요, 소박하고 일상적이고 그리고 은밀한 바 이스라엘 신앙에 아주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솔로몬도 이 산당 문제를 넘지 못했고 결국 파멸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큰 싸움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큰 프로젝트, 큰 일에 대해서만 대비하겠다. 그런 마음가짐,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나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작은 선택 속에서 내가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면밀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근본적인 이 우상숭배적 우선순위는 나 자신입니다. 자기 중심성, 이기심, 나만 편하고자 하는 욕구, 나만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옳다고 하는 자기 정당화,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내 안에 은밀히 틈탄 그 산당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 나의 선택, 내 삶의 목적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우상숭배 문제에는 산당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만든 구리뱀 문제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구리뱀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에 이르러 그 구리뱀이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요, 인간의 뜻,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도구, 인간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삶의 구리뱀이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적당히 포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나의 뜻, 인간의 뜻을 관철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리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교우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또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한다는 이유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함부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구리뱀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 많은 신앙의 동료들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나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리고 그것만이 옳다고 느껴진다면 그게 바로 내 안에 구리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구리뱀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요, 다음으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에게서 볼 수 있는 이 율법 준수의 문제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이 모세의 시내산 언약의 맥락에서 살펴야 하고요, 이 시내산 언약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는 구원이었죠. 하나님의 구원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구원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구원 이후의 우리 삶이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참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참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단단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끝까지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요, 그 언약을 지킨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요,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진짜 지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언약을 지킨다는 것에서 두 번째 위치에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리에 위치한 이 계명 준수, 율법 준수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첫 번째에 기반을 둔 바, 더 이상 강압적인 행위 종교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잘 되길 바라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와 감격, 기쁨으로 율법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삶은 훌륭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우선적으로 히스기야가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스스로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돌아봐 훌륭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이 전무후무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런 평가는요, 이 하나님을 향한 히스기야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두고 한 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8장 5절 6절이었죠. 그 부분 읽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히스기야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에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렸다. 그리하여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산당을 허물어뜨리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구리뱀을 깨뜨리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다른 구원을 찾는 일을 멈추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함으로 기꺼이 율법에 합당한 참된 예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